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주 2020년 10월 11일 주일날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시고 어려운 시대지만은 주의 전에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립니다. 주여, 모든 예배 순서를 주관하시되 기도하실 장로님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또한 우리 호산나 성가대 지휘 오케스트라에 더욱 찬양의 큰 은사를 주시어서 그 힘있는 믿음의 찬양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며 천사의 우르는 화답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래로는 온 회중에 뜨거운 감동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죄의 권세에 드려 그 결박하시고 의추한 마음을 비로소 온전케 하셨네.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동의하는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모든 죄를 주 앞에 진중하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마우스 샷다를 해놓으니까 마우스를 쏘니까 반도 못 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 또 이건 유튜브 보고 목사는 마스크 안 했다 하는 지랄쟁이들이 일렀어요. 8m야. 그러니까 안 써도 되잖아요. 네. 대답이 시원찮구먼. 여기도 그런 놈이 있나 봐요. 못된 것들이 많아요. 8m가 넘어. 그러니까 법에 안 걸립니다. 오늘날 보면 코로나 때문에 신앙들이 왔다 갔다 어떻게 분별할까? 어떻게 판단할까? 어떻게 정할까? 무엇이 옳은가?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고 안방에 들어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듯이 이 소리 들으면 그 말이 옳고 이 소리 들으면 저 말이 옳고 판단이 어려워요. 그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는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데 미리 얘기했어요. 보면은 거기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못바가 영적 예배다. 이게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오히려 온라인이 뜻이라는 것들이 더 많아. 또 하나님 앞에 몸을 드렸다 해서 그게 또 죄라고 고백까지 하네. 이러니까 성도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똑같이 공평하게 모든 것을 금지하면 내가 말하지 않아요. 지하철이 수십만 명이야. 아주 밀어붙여. 그런데 코로나가 지금까지 한 명도 안 걸렸어요. 이게 웬 기적이랴. 지하철에다가 살림 차려야 되겠어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냐 이게. 이런 나쁜 사람들 말이야. 거기서는 어떻게 한 놈도 안 나오느냐 이게. 기적이잖아. 왜 그런 데 쏘느냐 이게. 지금 버스로 쏘니 3분의 1이 줄었어요. 망비로 박쳐서 들어가야 돼.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한 놈도 안 걸렸어. 그런데 모든 걸 다 지키고 하는데 교회만 그렇게 많이 걸려. 이게 웬 조작이냐 이게.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들이 목사라는 것들이 그따위 입이 벌려진 것이라고 그런 것들을 선포가 못하면은 못하는 대로 그냥 해요. 왜? 믿음의 분량이 다르니까. 그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걸 내가 비판하지 않아. 그 믿음의 분량이니까. 그런데 오히려 너희 몸을 산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나쁜 놈들이고, 최명길이처럼 때에 따라서 굽실거리면은 그것이 민족을 살리는 것이라고 공견하게 우리 합동측 민주회 회장 됐지만 총회장이라는 놈이 그따위 소리를 문서에 남겨. 이 천벌을 어떻게 받으려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거예요. 또 이번에 트럼프가 죽을 줄 알았어요. 코로나 걸려서. 또 죽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았어. 내가 명단은 모르지만은. 근데 3일 만에 부활했어요. 3일 만에 살아났어.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부한 일들이 많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 기독교인이야. 할렐루야. 살기 위해서 물어붙이면서 지하철을 타야만이 살듯이,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버스로 손이 줄어들어서 비비고 들어가야만이 코로나 걸려도 살아야 되는 것 같이 우리도 영적인 것이 기독교이냐. 영이 살려면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코로나를 방지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를 죽이려고 하니까 똑같이 대하면은 제가 이런 소리 아니에요. 이럴 때에 우리는 잘못하면 혼란에 빠집니다. 판단력을 잃어버려. 하나님의 뜻을 등에 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여러분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동양 철학 유교에서도 역천자는 망한다고 그랬어.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고 그랬어요. 순천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는
흥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철학도 그래. 그런데 하물며 이런 아주 간교한 방법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묘연하게 학대하고, 목사들은 그런 데 힘을 들어가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흐리게 만드는 이런 경우에 오늘 다시 한번 재조명하면서 우리 수도중앙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목에 칼이더라도 살아가야 그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축복이라는 그 자체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자체가 복이에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야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등지는 자는 저주로 됐어요. 성경은 수없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도 않고 텔레비전만 보는지 오늘날 한심스러울 때가 많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반드시 처음에는 어려움도 시련도 고난도 있지만은 형통하고, 불순종하면 불행과 저주. 그래서 바로 그리심산이 있고 그발산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저주의 산이요 그리심산은 순종의 산이라 기록했어요. 거기는 축복이라. 할렐루야.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고 결정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나의 살 길인가를, 이 민족이 살 길인가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전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도 교회가 크게 세워진 나라가 잘 살더라 해가지고 여의도에게 큰 대지를 줄 테니까 한번 거기다 세계적인 심볼 교회를 한번 쳐보라고 영락교회, 또 우리 충현교회, 순동교회, 정동감리교회 제의를 했어요. 아무도 못 짓는 거예요. 아무도. 왜? 그릇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서대문에서 개척하던 조영기가 내가 짓겠다고, 그 배포가 큰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에다가 순복음교회를 진 거예요. 그러면서 한강에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그가 본게 있거든. 유럽에 다니면서 보니까 가는 곳마다 절 있는 곳은 다 망했고, 그래도 교회가 세워진 데는 다 잘 사는 선진국이더라 이거야. 자기 부인 유경수는 여기다가 저 도선사를 쳤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준설이 했어요. 설교할 때마다. 지금은 뭐 안 나오지만은 일찍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나라와 민족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보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이해하라. 너희들은 그 뜻을 깨달으라. 오늘 이 시간의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혼란에 빠졌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자, 뭐 대면 예배 안 드리고 온라인 드리면서 그래야 옆이 코로나 안 걸리니까 그게 애국이다. 그게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는 거다. 맞잖아요?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 한쪽에서는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그러면 저쪽에서는 저건 신비주의고 저것은 잘못됐다. 서로가 맞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판가름을 주셔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힘써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해라.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거예요. 로마 오늘 2절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분별하도록 하라. 막 섞였어요. 혼합입니다. 이 말도 저 말도, 이론도 논리도 철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과학적으로 막 섞여 있는 거야. 뭘 어떻게 해? 우리는 여기서 골라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른 판단을 가지. 이건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철학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현명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분별하도록 하라. 골로새서 1장 9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채워져야 돼요. 그런데 허탄한 것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차원은
땅과 하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9절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저 꼴찌꼴이 많은 세상 지식 가지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도전하고 대적한다면은 큰 천벌 받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되기를 주심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9절 보면은 1000번제를 지어. 아들들이 얼마나 많아요. 솔로몬이 미련한 사람이 아니야. 다윗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야. 자기 후계자 왕으로 세울 때에 미련한 놈 세웠겠어요? 아들 중에 그래도 제일 똑똑한 놈 세우고 지혜로운 놈 세웠어. 그런데도 1000번 제사를 드리면서 선악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방백들과 함께 1000번제를 지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겸손함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짓거리 많은 법논리, 짓거리 많은 과학논리, 짓거리 많은 의학논리 가지고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도전하느냐 이야. 네?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데, 그래서 자기는 어린아이와 같다. 성령이 돼서 왕 위에 올라간 사람이야.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바로 분별하여 올바른 재판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지내면서 기브스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이 제물 드리다 지친 사람이야. 그래서 졸며 잘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이 거대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판단하고 분별하고 깨닫기 위해서 겸손하게 우리가 낮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어떤 때 보면 시금방 떨부잡아졌네. 짓거리 많은 것 가지고 건방 떨고 앉아. 내가 봐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오직 하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의 다양성, 첫째, 우리는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도대체 이해하기가 힘들 때가 많아. 이것을 가리켜 신학적으로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 때로는 경륜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바로 이것은 지나고 보면 알아. 지나고 보면 아, 그랬었구나. 내가 일부 예배도 얘기했지만 좀 목포에서 교회 부흥해달라고 해서 목사님 교회 했더니 옛날에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교회 잘 섬기고 주회종 잘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하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저 사람 예수 믿고 망했다고 소리 영광가래에서 목포로 이사 왔대요. 그런데 유교가 터진 거예요. 유교가 터졌는데 아이고 그 자기가 살던 동네 한 사람이 아니 그 목포에서 만났대요. 그러면서 청사장이 그다음 된 사장이 그 후로는 목사 됐지만은 내가 부흥회 갔을 때는 참 잘 떠났어요. 사장님이 있었으면 제일 먼저 1번으로 죽었습니다. 6.25 터지니까 우리 교회보다 빨갱이가 더 많은 데가 없더래요. 빨갱이가 다 교회 안에 숨었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자들 다 고자질해서 다 죽였다는 거예요. 정 사장님도 그때 있었으면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흥회 가니까 나를 목사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철저히 망하게 만드셔서 죽음의 길을 피하게 하시고 나를 목사로 써주시 감사한다고 내가 부흥회하는데 그게 그렇게 고백, 이게 섭리예요. 숨겨져 있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이 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굳게 잡아야 돼. 원망하지 말고. 요셉도 똑같잖아요. 그의 꿈은 거대했는데 그의 살아가는 길은 정반대로 가. 그래도 그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가 한마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13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그가 애매한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나 결과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총리로 쓰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고난의 보작이라는
이런 아주 보자기로 그를 하나님께서 씌워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는 만약 거대한 상인으로 가고 목동으로 가면 애굽으로 가면 죽어. 그러나 종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종의 보자기로 노예의 보자기로 쌓였기 때문에 죽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으로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 때로는 바울과 같이 육체적인 병의 고통도 그런 일이 있어. 그러나 이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는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섭리가 있고 경륜이 있다. 그래서 미리 알 수 없는 것들, 이런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구교에서는 성경을 없앴잖아요. 라틴어로 만들어 놓고 아무도 못 보게 만들었잖아요. 왜? 첫째 계명, 둘째 계명도 다 빼버리고 성경을 변경시켰고 마리아를 하나님으로 섬겼으니까 이 성경 보면 다 알잖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기록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제일 주의로 서야 돼. 할렐루야. 이것이 볼 수 있는 신구약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날 너무 세상 것에 시선을 뺏깁니다. 앉으면은 그저 유튜브 보느냐고. 또 요새 뉴스 뭐야 24번 23번은 코로나19 써놓고 그건 생전 죽을 때까지 앉아놓을 것 같아. 고정 채널로 만들어놓고 걔들 편어도문 그려 취재하러 다니까 하나도 없어요. 예? 바로 방역 그 시스템에서 얘기만 하면 그 얘기만 하면 돼요. 24시간 동안. 그래서 24번이고 23번인가 봐. 힘들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것만 얘기하면 돼.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앵무새 새끼처럼. 그게 뉴스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안 보자니요. 또 코로나구나. 왜 코로나19요? 코로나 우한이지, 차이나지. 예? 순종도 잘해요. 순종 잘해요. 예? 그러니까 맨날 유튜브 보면 자기 성향에 맞는 우익도 있고 좌익도 있어. 우익은 그것 보고 우익 막 좌익 까는 거 보면 재밌어요. 그것도 보지 말어. 거기도 잘못된 게 많아. 또 진보는 진보대로 또 하는 것이 또 조잘되는 것들이 많아. 그것도 보지 마라. 우리 믿는 성도들은 아주 탐스럴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둬야 돼. 할렐루야.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느니라. 말세의 복음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보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느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으로 살면 안 돼. 오직 성경이 지시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순종할 때, 그러려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그래서 너희들은 바로 이 말씀을 눈에서 떼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시편 1편 2절의 말씀이에요. 또 이 말씀에 우리가 잡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주의 종이 설교할 때 인간의 소리로 받지 말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감정 있는 사람들은 내가 보수에 대해서 말하고 진보에 대해서 말하면 그 편에 걸려서 인간적으로 판단하더라고. 그래서 저 새끼 또 저지랄하고 앉았다.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판단해야 돼요. 영으로 판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게 결국은 드러나 많아요. 잘못된 편견으로 귓구녕을 열었으니까. 그런 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반하여 정반대로 기어가다가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돼.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야.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말씀 원변제 인간 사람 인자야. 말씀에 붙어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권력의 세상에 비알이 붙어서 살라오는 것들이 무슨 믿음이냐 이게.
잘못된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세 번째는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면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야. 하나님의 깊으신 뜻은 성령만이 통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영으로. 그런데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를 맺는다고 로마서 8장 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8절 보면은 영생 생명과 평안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거기 살 길이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 마지막 두 번 한 것이, 첫째,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두 번째는 이기는 자는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먼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도 그래요. 기도 많이 해서 진짜 성령에 잡힌 바 돼서 말씀을 증거해야지. 세상의 소리에 권력에 잡혀가지고 현실주의에 잡혀가지고 마치 타시러 가는 배가 있듯이 마치 온라인이 있어. 이게 없었으면은 이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영상 예배를 얘기할 때에 이건 영적으로 망한다. 기독교 방송이 나올 때에 부흥되는 게 아니라 망한다. 그대로 됐잖아요. 기독교 영상이 없을 때는 1,400만이었어. 그러나 영상이 되면서 말은 정부 집계는 600만이요 우리가 말할 수는 900만입니다. 그냥 줄어버린 거예요. 왜? 마치 다시 들어가는 배가 있으니까, 마치 변명하고 들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현실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수없이 신앙 고백이 뭡니까? 옛 성도, 옛 선지자, 할렐루야,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잘했느냐 이야. 그런데 온라인이라는 것이 마치 다시 들어가는 배가 있어. 탔지만은 언젠가는 풍랑이 일어나. 언젠가는 풍랑이 일어나. 우리는 이런 기회주의가 돼서는, 편의주의가 돼서는 안 되고 합리주의가 돼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살아야지. 오늘 읽은 말씀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인 예배니라. 영적인 예배니라. 영으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핍박받아도 하나님 사랑받아야 돼. 하나님이 인정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환성을 받고 유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세상 사람들에게 돌풀매 맞아도 하나님의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비밀을 알리지 않고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함이 없으리라. 그랬더니 선견자요, 선각자요, 선지자라. 선견자라는 것은 먼저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선각자라는 것은 먼저 깨달았어요. 이사야가 오라, 내 입술은 부정한 입술이다 깨닫는 선지자,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인 줄 믿습니다. 그런 종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지 않고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깊은 비밀은 정치인이 아니야, 철학자도 아니야, 과학자도 아니요, 학문 있는 사람도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들인 줄 믿습니다. 그 종들을 통해서 비밀을 선포하게 한 거예요. 그 말씀에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알기만 하면 뭡니까? 우리는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 보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바로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할 것이거늘, 말은 하나님의 뜻이라면서도 실제 뜻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은 손에 나도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그 뜻을 쫓아 살아야 될 줄 믿사옵니다.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가 더 크다고 그랬어요. 바로 장사꾼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했는데, 바로 이것이나 저것이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리라 하는 것이다. 무엇을 하든지 뜻대로 해야 복을 받는다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실천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의 뜻을 7, 80년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참 많이 불렀어요. 음악성도 없고 촌스럽지만은 그러나 고백입니다. 그럴 때는 교회가 붕댔어요. 세상 등지고 주만 바라보네. 그저 촌스러운 복음성 같지만은 지금은 얼마나 노래들이 음악성이 좋은지 몰라요. 옛날에는 그런 음악성이 없어서 그래서 탄주로, 그러나 사실은 오히려 그게 고백이 되니까 은혜가 넘치고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는 줄 믿사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려워도 뜻을 쫓아서, 할렐루야. 삶 자체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돼. 자꾸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지 말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모든 삶을 맞춰서, 즉 포커스를 잘 맞춰야 됩니다. 포커스가 정확하지 않으면 사진이 안 나와. 저는 요즘 주위에 사진 찍는다는 사람들 많거든요. 저는 사진 잘 찍었어요. 옛날 작품이 많아. 근데 목사가 그런데 엎어지고 잡혀지고 그러니까 체면이 안 쓰더라고. 또 몸이 돌아가지도 않고. 그래서 했는데 포커스, 옛날에는 정확하게, 지금은 자동으로 다 맞춰지지만은 심도라는 게 있어요. 먼데 찍으려면은 바로 심도가 깊어야 되는데 그 포커스가 잘 맞으면은 원근의 차이 없이 또 아주 사진이 잘 나와.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의 포커스를 잘 맞춰야 돼. 오직 정확하게 말씀 중심에 의해서 오직 주님 앞에 주님의 뜻에 우리가 맞춰서 살아야 될 줄 믿사옵니다. 적당히 맞추면 안 돼.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선명한 바로 사진이 나오지 않듯이 하나님의 축복이 완성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만 45주년 하지 말고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는 새롭게 결단해야 될 줄 믿사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는 것이 실패 같지만은 바로 그것이 성공이 되는 줄 믿사옵니다. 반드시 성공.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전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9절 주께서 허락하시면 너에게 속히 가리라. 바울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내 목회의 전체라는 거예요. 목회의 전체라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전서 16장 7절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유하기를 원하노라. 떠나든 유하든 내 목회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목회한다. 할렐루야. 뜻이라면이 언제나 먼저 들어가. 목회자는 하나님의 뜻에 우선주의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손해 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란. 사도행전 18장 21절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여기도 자기의 목회관 전체를 하나님의 뜻에. 요한복음 5장 30절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왜 그런 말씀을 기록했느냐 이야.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범사에 그의 뜻을 인정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 때로는 죽더라도 죽잖아요. 에스더가 만약에 왕의 호를 흔들면 법에 의하여 에스더는 처형당해. 그래도 3일 동안 금식하고 이게 우리 민족을 살리는 길이다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으면 죽으리다. 할렐루야. 그러나 죽였습니까? 오히려 더 높임을 받고 유다 민족이 더 높아지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가 창을 열어놓고 기도하면은 세상의 법은 그를 사자법으로 죽여야 돼.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그가 천국같이 했더니 죽었습니까? 오히려 기적이 일어나고 사자의 아구리를 막아버리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사자파 밑에게 만 그렇게 교만했던 다리오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네가 섬기는 신이 참 신이다. 할렐루야. 온 백성은 그에게 찬양할지어다. 이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근데 벌벌 그 앞에 서가지고 무슨 회개를 하고 자빠졌어. 회개할 일도 더럽게 없던 거다. 사과를 하고 자빠졌어. 그 앞에서 묻으면 가만히 있으면 내가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써요. 왜 선동을 하느냐 이야. 그게 목사님들이 할 짓이에요. 감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처먹고 그만큼 배불리 처먹고 사는 놈들이 말이야.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 아니야. 그러면서도 강단에서 제일 은혜스러운 얘기는 하고 거룩한 척하고 말이야.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아이고 한심스러운. 출처를 내가 알아. 그들의 출신은 알아. 원래 그런 놈들이니까. 한심스러운 것들이. 또 그런 것들을 추종하는 놈들은 어떤 놈들이냐 이야. 더들은 놈들이지. 만약에 외정 때 같았으면 필거 다 빨아쳐먹을 거예요.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렇게 비겁하게 살지 말아야 돼. 전체가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 뜻대로 살겠어요? 그러면 부족함을 뉘우치면 돼. 할렐루야. 어떻게 다 그 뜻대로 살겠어요? 그걸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자랑스럽게 선동을 하니까 격분을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왜 그것이 진리라고 해? 그걸 가지고 왜 온 기독교인들을 선동하고 기독교를 망가뜨리고 있느냐 이게야. 그러니까 격분을 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데 속지 말어. 그런 데 속지 말어. 한심스러운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을 섬겨. 교회에서도 하나님 섬기는 것이, 목회하는 것이 내 방법 내 뜻대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쫓아 우리가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내는데 제 멋대로 해. 교회에서도 제 생각대로 해. 제 방법대로 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 교회를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을 섬기다 그랬어요. 자기의 권력 가지고 교회 섬긴 게 아니야. 헤롯이 헤롯 성전을 질 때 제 명예 회복을 위해서 제 생각이야. 그렇게 충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 생각, 자기 고집 계획대로 하나님을 섬긴 자가 아니야. 그러다가 그는 잠들어 그 조상에게 함께 묻혔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골리앗과 대적할 때도 어찌 할례받지 못한 저 개맛도 못한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느냐, 여호와 이름을 모욕하느냐. 너는 창과 검으로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앞세우고 가는 줄 믿습니다. 사울이 죽이려 해도 자신이 죽일 수 있어도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심정이 내가 나보고 죽이라고 했어도 심정은 그렇겠는가? 그래서 어찌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손대랴 했을 때에 사울이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요 너는 반드시 큰일을 하리라. 그러고 돌았으면 또 죽이려고 그래. 이 몰입 아주 간신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심중을 먼저 보이지 않는 뜻을 다윗은 아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을 말할 때에 아브라함이요 다윗이요 그리스도의 세계. 할렐루야. 성경을 기록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스도의 세계. 지금도 시온산 예루살렘 옆에 보면은 다윗의 가묘가 있어요. 어느 때든지 장사진을 이룹니다. 그 다윗을 위대하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육각별이 다윗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국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가세요. 할렐루야. 남은 때 우리 자신의 바로 수명도 남은 때가 있고 시대도 남은 때가 있어요. 그 남은 때는 오늘 결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아멘. 내 고집대로 경외하지 마세요.
제가 설교하면 꼭 변명하는 법, 그게 아니고 저게 도대체 성경을 아는 것인가 말이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목사인데 말이야. 예? 꼭 사울같이 변명하고 주둥아리 놀리고 자빠졌어요. 한심스러워. 내가 다 알고 있죠. 내 고집대로 하지 마세요. 내 방법대로 하지 마세요. 내 지식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할렐루야. 이게 제일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성전을 지으려 했어도 하나님이 마다하셨어요. 그 당시는 율법이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린 것을 부정이라고. 그래서 군인이라서 너는 너무 많이 피를 흘렸다. 얼마나 섭섭해요. 자기 평생 소원이. 그래서 자기 장막에, 자기 침상에 오르지도 않았어. 성전 건축 때문에 눈꺼풀로 잠을 자지도 않았고 너무 그 열정이 나를 삼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만둬라 할 때에 한마디도 원망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는 거예요. 아멘 좀 했으면 좋겠다. 애매한 거 하나까지도 제 고집대로 교회에서 안 되면은 집어 던지고는 않겠다고 말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런 거대한 일을 다 해놓고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해요. 그래도 한마디 원망 없이 아멘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받을 때도 보면 한마디도 변명이 없습니다. 다윗은 왕이면서도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물어봤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긴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2절 2장 1절 5장 19절 23장 5절 다 보면은 자기 모든 삶이 일개 왕이면서도 자기 권위 이루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더라. 할렐루야. 자기가 거하는 자식들 장막을 거하는 것까지도. 내가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그저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 편리한 대로 이사들을 많이 가. 항상 그게 내가 제일 99%가 그래. 자기 회사 편리한데, 애들 학교 편리한데, 모든 게 자기 편의주의더라고. 못 오게 못해요. 못 오면 시험 들으니까. 근데 99%더라. 1%가 넘어가지 않더라고. 내가 보기에 허탈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설교했어도 남은 것이 이것뿐인가.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야. 그러나 우리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 뜻에 맞춰 살면은 그거보다 더 큰 복 받아. 더 큰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는 거예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만 45주년이요 50성역이 아니라 뭔가 우리는 정리할 건 정리해야 돼. 이런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세요.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내 고집 생각 내 방법대로 올라오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을 섬기세요. 그러면 이 큰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라 하신 말씀에 저희들은 다시 한번 권면을 받으며 이 시간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이루하심의 은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 받고 결단한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들 생업 직장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